그런데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왜 지키는 걸까요? 우리 중에 보리농사 짓는 분 아무도 없고 밀농사 짓는 분 아무도 없는데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 중에 학생들은 보리가 어째 생겼는지 밀이 어째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밀과 보리를 어떻게 농사 짓는지도 잘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데는 보리와 밀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리와 밀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와 밀은 구약시대에 맥추절을 지킬 때 사용했던 도구요, 방편이요,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들의 진정한 감사는 물질적인 것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했고 그 표현이 보리농사 지은 것으로 밀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보리농사를 지어서 또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초실절에는 밀수확한 것으로 아니요 보리 수확한 것으로 저도 한 번씩 헷갈립니다. 초실절 때는 보리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에는 밀 추수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밀과 보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밀과 보리 농사 짓지 않는 직장생활한 우리들은 내가 직장생활에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들의 밀과 보리가 우리에게는 월급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감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밀과 보리가 감사의 방편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밀농사가 잘 됐고 보리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풍성히 수확하니 이렇게 먹을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밀과 보리가 은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밀농사, 보리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 것을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밀과 보리가 없어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더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 집을 짓고 이제 내 땅을 소유하고 이제 그곳에서 밀농사 보리농사 지어서 마음껏 먹고 살게 되니 이 밀농사 보리농사 지어 수확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이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지어서 자녀 낳고 먹고 사니 이게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이들이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 지은 것으로 감사했지만 그 근본은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 노예에서 해방된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가 근본적인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시대의 3대 절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또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이 세 가지 절기인데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근원이 뿌리가 유월절에 있습니다. 한자로 읽어보면 넘을 유자, 넘을 월자죠. 넘을 유 또는 지나갈 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해방시켜주지 않는 애굽을 벌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마다들이 다 죽는 재앙인데요. 이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가는데 이 양의 피가 묻어있는 저곳은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이 재앙이 우리를 넘어갔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인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 버리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이것은 유월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유월절의 연장선상.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 여름의 때악볕을 막아주고 또 불기둥이 한밤중의 추위를 다 막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그들을 앞서가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찌 살아야 할지를 십계명과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광야를 지냈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발 공장도 없고 의복 공장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서 입고 있는 옷으로 신고 있는 신발로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광야에서 온갖 질병 또 해충들 그리고 맹수들 또 이 광야의 약탈자들 약탈민족들 이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배불리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밀추수를 할 때마다 보리추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아서 우리의 땅을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농사지어 먹고 살도록 해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다. 농사지은 수확을 볼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밀과 보리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를 드렸던 게 구약의 맥추절이고 그렇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구약의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한 과실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맥추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 안 지어도 아무 상관없고 보리가 어찌 생겼는지 몰라도 상관없고 보리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또 함께 더불어 주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는 게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본래 3세판이라고 해서 3세판 그죠?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고백할 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봅시다. 격정적으로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해갖고는 마음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또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3번 합니다. 지금 1절에서 3번 했지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 22절에 가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 머리하고 꼬리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다윗이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극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지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느냐? 이제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막 격정이 올라와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너희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3번 합시다. 우리도 3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3번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다윗의 격정적인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맥추감사절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별 설교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머리에 대고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가슴에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감사절기 수없이 지냈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 들었고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요. 문제는 이 다윗의 격정적인 마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가 격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 이게 맥추감사절입니다. 이게 학원이 아닙니다. 뭐 모르는 거 배워가지고 뭐 시험 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격정적으로 감사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에 모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는 화장지였습니다. 물티슈. 하도 눈물이 나서.
다윗이 지금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죄 사함 받은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죄 사함 받은 은혜.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었고, 골리앗 장군 앞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어린 소년으로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사였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절정의 순간에 그는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 그가 정점에 서 있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거죠. 이 상황에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전에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위대한 것은 이 대목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지만 징계는 내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피눈물 나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것은 근본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모태로부터 나는 그때부터 내 속에는 죄성이 있었다. 이번에 내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원래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내 의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장군을 어린 소년이 돌멩이 가지고 싸워 이겼고, 그죠? 다윗이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교만한 생각은 다 무너졌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다윗은 먼 훗날 자신의 후손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정한 면모는 여기에서 나오고 이게 진정한 다윗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택을 감사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중에 핵심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는다. 너희도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외치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는 내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경험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 건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의 영혼에 병든 것, 살인죄와 간음죄로 영혼에 병든 것을 고쳐줬다는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은 진짜 죽을 뻔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와 생명 사이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는 죽음과 한 걸음 차이로 살아간다. 늘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어릴 때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인데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대에서 또 죄를 지었는데 또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다윗은요 평생에 힘있게 살았습니다. 진짜 다윗은 독수리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힘있게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너희도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참 죄사함의 은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가 어릴 때 가정에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고 고통할 때 도대체 인생이 뭐냐 고민하게 됐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오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쭈뼛쭈뼛했습니다.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나는 이 교회 다니는 거는 내 아는 사람도 없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어릴 때 다녔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 감사하고 또 더불어 주신 은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실 저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26세 결혼하고 전도사 되고부터 상당 기간 동안 벼랑 끝에서 살았습니다. 그 달 사례받아서 그 달 쓰고 통장에 아무 돈 없이 누구라도 아프면 큰일 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대책이 없는 벼랑 끝에서 항상 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얼마 전까지 항상 벼랑 끝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살아왔던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참 겁이 없어가지고요. 수련회에 제가 강의를 맡으면 폭설이 와도 차 몰고 2시간 차 몰아가지고 그 시골 갔습니다. 가다가 죽을 뻔도 많이 하고 제가 겁이 없어가지고요. 참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그렇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어려웠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또 감사한 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지금 26세 목회 출발해서 이제 50 중반이 됐는데요. 아직도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싶고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주를 위해 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는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잊지 말고 다윗이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송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안방에 조용히 앉아서든지 침상에 조용히 누워서든지 혼자 산책을 가든지 아니면 갈 데 없으면 화장실에 숨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죄 사함의 은혜와 그와 더불어 이야기한 이런 것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내 삶에는 어떤 게 있는가, 좀 시간을 내서, 시간이 없으면 30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1시간, 2시간 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밀과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한 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게 있습니다. 지난날 어려울 때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저도 후배 목사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모으고 있는 제 연금 계좌에서 얼마를 빼내가지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계좌 이름을 선한사업이라고 써놓고 제 노후자금 일부를 옮겼습니다. 제 후배들 돕는 데 쓸 돈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는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2가지, 첫째는 조용한 시간 장소 만드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고, 2번째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